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사실은 끝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인데요.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인데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만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뒷부분에 가면 에돔 왕이 분명하게 거절을 하죠.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에돔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가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다음 장인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똑같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혼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에돔 왕처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혼 왕과 싸워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도 바산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에 옥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바산왕 옥은 그냥 싸우러 나오고 이스라엘이 옥을 사로잡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에돔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갔으면서 아모리 왕 또 바산 왕에게는 폭력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초반에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단락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중하게 부탁했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돔 왕이 거절할 때에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혹은 바산 왕 21장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 땅을 뺏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에돔 땅으로 지나갔다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좋은 기회였을 텐데 거절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 아팠겠죠? 속 쓰렸을 겁니다. 안타까웠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지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가 있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묻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실패나 실수나 좌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때로는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짧은 그 전기를 읽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렸을 때 14살쯤에 RCA라는 유명한 레코드 회사의 이제 연습생이 됩니다. 그 RCA의 프로그램은 1년짜리였는데 1년 동안 훈련도 하고 또 이 레코드 회사니까요. 이 회사에서 여러 공연에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RCA에서 판을 내주는 게 이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난 뒤에 RCA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앨범을 내지 않기로 합니다. 아직은 너무 어리고 포텐셜은 있지만 아직 시장에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대신에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4년 뒤에 18살이 되면 그때 앨범을 내면 어떻겠냐 한 거죠.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한국으로 치면 SM이나 YG나 이런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합니다.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리고 그때 다른 프로듀서를 만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캇 볼체라라는 사람이고요. 이 당시에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회사와 계약을 해서 첫 앨범을 내요. 그리고 그 앨범이 성공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 단계들이 열립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RCA하고 1년 계약을 한 뒤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 첫 앨범을 내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곡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을 거예요. 공연도 다니고. 그런데 1년 뒤에 RCA가 우리는 아직은 앨범을 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스위프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지만 어떻게 그 귀중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 계약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투 시합을 보면 세계 챔피언 경기는 12라운드까지 합니다. 3라운드에서 다운될 수도 있어요. 5라운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라운드는 내가 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투는 12라운드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12라운드까지 가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아무리 많이 맞아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일,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 혹은 작은 좌절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계속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은 아모리와의 전투에 큰 승리를 예비하고 계세요.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훌훌 털고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작은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 여전히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